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에 대한 세 번째 부분과 신약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수업 때 우리가 그 영감에 대한 논의를 하느라고 이제 조금 더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피지는 못했어요. 뒷시간에 두 개를 거의 쭉 훑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유대인 성경 해석 세 번째 부분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가 이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에 대한 내용을 세 번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이제 강의안을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이후로 특별히 신약의 예수님과 바울과 신약의 기자들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는 부분을 이해하는데 어떤 배경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뭐 교부들이나 중세나 종교개혁 시대 이렇게 쭉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방식들이나 관심들이 어느 정도는 이어지고 또 어느 정도는 또 새롭게 대두되는 것들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고대로부터 이 주어진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자 했는가, 또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뭐 모든 역사를 배우는 것이 다 그렇지만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해 아래 새 것은 없거든요. 뭐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기본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접해 보셨는지 어쩐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제 그 해당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즘 그 이스라엘 회복인 운동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스라엘 회복 운동 또는 알리야 운동이라고도 하고, 그 온누리 교회 킵이라고 해서 한국 이스라엘 성경 공부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운동들이 있는데, 뭐 토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뭐 토라 포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큐티하는 것처럼 책자를 내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어떤 성경을 제가 볼 때는 해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굉장히 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주장들이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니고 과거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제 풀어가던 그런 방식들을 답습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뭔가 좀 기발하고 뭔가 새로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성경을 해석하는 올바른 방식이냐,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올바른 판단 기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에스라 시대부터 쭉 유대교 시대 살펴봤고요. 이제 예수님이 살던 그 시기 부근에는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성경을 해석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성경 해석이 네 가지 정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이 문자적인 해석은 페샤트라고 부릅니다. 이 페샤트 해석은 그냥 본문을 기록되어 있는 문자에 의존해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서 생각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개신교, 특별히 이 보수 정통에서 취하는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라고 할 때 그 문법적 해석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지난번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표현들, 심지어는 뭐 쉼표 하나 찍는 것까지도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뭐 동의어를 자꾸 반복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아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그럴 때 이것들이 각각의 단어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동의어적인 의미로 계속 반복할 때는 그것을 각각 분리된 다른 의미로 보기보다는 그냥 뭉쳐진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본문에 그렇게 특별히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들을 조금씩 바꿔서 말한다고 할 때 이걸 왜 다른 단어를 썼을까 해서 그 의미를 각각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자적인 해석은 문자적 해석이라고 보기보다는 문자주의라고 해야 될까? 아주 작구에 매달려서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의 그런 해석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문법적 해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부 시대 해석을 가면 안디옥 학파가 문자적 해석을 주장한다라고 하는데, 안디옥 학파의 문자적 해석과 유대인들의 문자적 해석은 같지가 않아요. 안디옥 학파가 하는 문자적 해석은 표현을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문법적인 해석, 문법적 역사적인 해석을 가리키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문자적 해석, 문자에 얽매여서 하는 그 해석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성경 해석의 방식은 문자적인 해석인데, 여기 롱게네커의 말을 거기 써놨는데, 탈무드 같은 유대인들의 그 책에 문자적 해석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건 왜 그러냐? 그것이 너무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논의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온 거지, 유대인들이 그런 문자적인 해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안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과 비슷한 이제 논의가 성경 무오성과 관련해서도 나오는데요.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때에 영어로 두 개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inerrancy를 에러에서 해서 inerrancy, 에러가 없다, 무오성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infallibility 해가지고 그거는 아직 확정적으로 딱 대응되는 단어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류성이라고도 하고, 오류 불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fall이 떨어진다 그런 뜻이잖아요.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헛되지 않다. 헛떨어지지 않는다.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무류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이제 미국에서 프린스톤이 구 프린스톤에서 신 프린스톤으로 바뀌면서 이 성경 논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에서부터 박형용 박사님하고 김재준 박사하고 그 논쟁을 하면서 결국은 학교가 물론 여러 정치적이고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총신과 장신 또는 기장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이 예장과 기장이 갈라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성경관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사를 배우셨으면 아실 수도 있지만, 이 박형용 교수도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고, 김재준 박사도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했어요. 또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도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근데 이분들이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각각 공부했던 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통 보수적 입장을 취했던 프린스턴을 구 프린스턴이라고 부릅니다. 올드 프린스턴이라고 부르고요. 성경에 대해서 비평적인 태도를 취하는 비평적인 입장을 취했던 시대의 프린스턴을 신 프린스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구 프린스턴에서 신 프린스턴으로 넘어가는 중간 시기가 있어요. 박형영 교수는 구 프린스턴에서 배웠고, 김재준 박사는 신 프린스턴에서 배웠고, 한경직 목사님은 구 프린스턴에서 신 프린스턴으로 넘어오는 시기에 배웠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총신에서 그런 이제 평양신학교 때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느냐? 모세가 쓴 거 아니다. 박형용 교수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 라는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했고, 김재준 교수는 와서 모세오경 문서설이나 이런 그 당시에 비평적인 학설을 이제 따랐으니까 모세오경은 모세가 쓰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하고 와서 교수를 하던 박형영 교수가 김재준 교수를 이제 깐 거죠. 말하자면 너는 사상이 이상해. 이러면서 이제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면서 이제 총신과 예장과 기장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예장 합동과 통합이 나눠지는 건 WCC 가입 문제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영락교회가 이제 통합의 대표적인 교회인데, 영락교회 같은 경우에 WCC 가입을 찬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 쪽에 들어가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구 프린스턴에서 신 프린스턴으로 넘어오는 중간 시기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프린스턴의 교수들이 전통적인 입장을 취하는 교수들과 비평적인 입장을 취하는 교수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말하자면 성경관이 좀 짬뽕이에요. 보통 때는 굉장히 전통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에 가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구 프린스턴의 교수들이 나와서 세운 거예요. 프린스턴이 그렇게 좌경화되는 것에 우리는 동조할 수 없다. 그래서 나와서 보수 전통을 추구하는 신학교를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 그레샴 메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반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이제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 inerrancy와 infallibility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서 비평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다는 건 인정을 한다. 그러나 종교개혁 당시나 그 이전 교부들을 보면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논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부 시대나 중세나 종교개혁 당시에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그런 사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보수 정통적인 입장을 취하는 너희들이 이 inerrancy라든가 이런 용어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이지 이게 정통 기독교의 주장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논의가 나오는 건데 그들의 주장이 그거예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 정통주의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른다고 많이 주장을 하니까 루터나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 무호성에 대한 주장이 없는 걸 보니까 그들도 성경이 무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수 정통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언급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급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런 문자적인 해석이 탈무드 같은 그 중간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문헌에
별로 언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비평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문자적인 해석을 별로 안 했어. 안 했기 때문에 탈무드에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여기 롱게네커나 로위 같은 경우는 그것이 너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 다 아는 얘기인데 뭐 굳이 그 얘기를 또 하냐.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안 한 거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두 가지 항목을 살펴봤지만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자적인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이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참조하시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으니까 좀 참조를 하시고요. 두 번째 해석은 미드라시적 해석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쪽 관련해서 책도 여러 권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성함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창세기 미드라시 뭐 이런 식으로 어느 목사님도 했고 변승복 교수라고 하는 분도 미드라시 해석에 대한 이제 책들을 몇 권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이 미드라시는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따라간다, 자주 찾아간다, 그 발걸음을 뒤쫓아 걷는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말하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를 좋게 말하면 묵상하는 거고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미드라시적인 해석은 좀 상상력이 가미된 해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을 봐가지고서는 이게 이런 뜻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까지도 이제 끌어다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상당히 일반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여기 예를 몇 개 들어놨는데요. 히브리어에 나타나는 불변화사, particles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불변화사는 뭐냐 하면 히브리어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사 같으면 과거냐 현재냐에 따라 영어를 예를 들어 보면 뭐 뒤에 ed가 붙느냐 안 붙느냐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뭐 go 그러면 go, 뭐 went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변화사고 뭐 and라든지 뭐 but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문장에 과거에 쓰이든 미래에 쓰이든 변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단어들을 불변화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불변화사들을 볼 때 거기에 일반적으로 여기 at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이 at라고 하는 것은 직접 목적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여기 사라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사라를 할 때 르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at, 사라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이 at라고 하는 불변화가 여기 사용된 것은 무슨 까닭일까를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라를 권고하셨다라고 했을 때 at, 사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 랍비들은 이것은 그냥 문장만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기억해 주셨다 그런 뜻인데 그냥 왜 사라라고 안 하고 사라를 at 사라라고 했겠느냐. 그러니까 이 at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까지도 기억하셨다.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렇게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 누메리컬 벨주인데요. 성경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숫자를 가리키는 단어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알파벳 자체에 수치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렙 같은 경우는 숫자 1하고 동일합니다. 베트는 2이고요.
기멜은 3이고 그래서 10까지 간다면 10, 20, 30, 40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 족보를 14대씩 나눕니다. 14대씩 나누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족보를 구약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14대씩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마태가 의도적으로 14대씩 나누고 있어요. 그렇게 나누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알파벳과 수치의 관계를 염두에 둔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성경들이 번역을 틀리게 하고 있는데 이 틀리다는 게 이제 오류가 있다라기보다는 헬라어 원문과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그거 찾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되어 있죠.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먼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먼저 나와 있으면 번역을 할 때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대하고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후대 사람인데 왜 다윗의 이름이 앞에 나오냐 해서 순서를 바꾼 거예요. 순서를 바꿔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마태가 원래 쓴 기록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마태가 구약을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다윗보다 앞시대 사람이라는 걸 몰라서 그렇게 썼을까요? 아닙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요? 다윗을 통해서. 네,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나눈 것도 다윗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3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렛과 바브와 달렛, 다비드예요. 다비드. 근데 알렛, 베트, 김멜, 달렛이니까 달렛은 4예요. 음가가 4. 그래서 4, 첫 번째 단어 4, 마지막 단어 4, 그 다음에 바브 계산을 하면 14가 나와요. 그러니까 14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가를 수치를 14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 14를 다윗이라고 하는 처음 썼잖아요. 다윗이라고 썼으니까 이 다윗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읽으면서 요 14가 뭘까? 이 14는 다윗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런 거. 그런 방식의 해석을 모르니까. 예. 그 다윗 때문에 14대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장 1절도 다윗의 자손 이렇게 먼저 쓰고 족보도 14대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적인 해석의 방식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그런 모습들을 띠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놨지만 예를 들면 이 롯이 포로로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낳고 기르고 훈련시킨 종들 318명을 데리고 추적해서 찾아오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을 수치로 변환하면 318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종 318명 그리고 엘리에셀의 이름은 318이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 318명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엘리에셀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볼 때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타당성도 없는 주장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기도 하고 제가 논문을 쓰면서도 이제 해당 본문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봤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으면서도 오늘날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해석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적인 해석이죠. 나름대로의 원칙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을 숫자로 변환시켜서 근데 14가 다윗만 있겠어요? 4 더하기 4 더하기 그럼 8이니까 14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8 6인가요? 그러니까 바브가 6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14는 꼭 4 더하기 6 더하기 4만 14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10 더하기 4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든지 변환이 가능한데 그 14가 꼭 다윗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다윗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윗을 언급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14를 맞춘 건데 이건 맞춤식이거든요. 기본 틀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꾸겨 넣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도 다른 방식의 해석이 많지만 뭐라 그럴까 아전인수라고 해야 될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그걸 꼭 귀에다 걸면서 이건 귀걸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방식의 그런 해석들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행해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기록을 설명할 때 성경은 또 말하고 있잖아요. 14대다. 그러니까 14대. 중간에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은 14대에 맞추기 위해서 빼는 거죠. 다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빼서 14명을 맞춘 거예요. 예. 누구부터 누구까지 딱 14명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명이 있으면 6명을 빼는 거예요. 6명을 빼서 14명으로 맞추는 거예요. 짜 맞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네. 사실 구약의 족보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구약 족보는 있는 그대로 100% 기록하는 게 아니고 주요 인물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족보예요. 그래서 구약의 족보를 기준으로 해서 영국의 어셔라고 하는 감독이 1400년대인가 그 족보를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BC 4000년이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담부터 족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정도면 연대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모든 족보를 정확하게 계산하니까 아담이 창조된 횟수가 BC 4004년인가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성경 족보는 그런 식으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별적인 족보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기록을 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창세기에 있는 족보와 역대기에 있는 족보가 또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가 다르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달라요. 족보가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정확성을 기이하는 그런 기술 방식이 아니고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각시키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빼고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기술 방법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100% 완벽한 것으로 생각하고 연대 계산하는 데 쓰면 안 됩니다. 물론 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올 때 그것은 중간에 간격이 없겠죠. 근데 중간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왜냐하면 히브리 단어에는 아들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손자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손자도 아들이에요. 그냥 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 이래도 돼요. 왜냐하면 손자도 벤이거든요. 어쨌든 다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이라고 하는 집합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요셉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아요. 히브리 어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들, 손자 이런 정확한 호칭이 없어요.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지 뭐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조상이에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래도 틀리지가 않다고. 우리는 말이 안 돼.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지 어떻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그 언어에 의하면 그런 식의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족보에 누구의 아들 그랬는데 그게 진짜 바로 밑에 아들인지 손자인지 증손자인지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벤 이렇게 쓰면 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족보는 상당히 유동적이고 어떤 주요 인물들 위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족보를 잘 예, 썼잖아요, 성경에. 예. 그러면 그 쓴 저자는 뭘 보고 썼을까요? 기존에 순서대로만 내려오던 쓰는 자료들이 있겠죠. 구전으로 내려오는 구전으로.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음, 어떤 조각조각 되어 있는 문서 자료들도 있었을 것이고, 마태복음 예. 또 이제 일단 모세오경이 기록된 이후로는, 그러니까 역사서도 보면 뭐 누구의 역대 지략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남아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족보를 이제 기록을 했겠죠. 사건에 대한 것들도 기록을 했고, 이제 후대 사람들은 앞에 나와 있는 정경 기록들을 또 참조했을 것이고요. 예, 근데 성경에 나오기 이전에 예.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어찌 그렇게 정확하게 탁탁탁탁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싶은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정도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료고요. 그러니까 구전 자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 자료가 있을 수 있고, 문전 자료, 이 표현은 잘 안 쓰지만, 이렇게 책이 아니라도 뭐 한 장짜리라도 이렇게 글로 써놓은 것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계시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 모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김씨지만 그냥 있듯이. 예, 족보책이 있었을 가능성도 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자료로 다 들어가는 거죠. 구전이든 글로 된 것이든 그 자료들이 내려온 것이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내려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뭐 야살의 책 뭐 이런 것들 역사서 보면 특별히 여러 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 남아있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근데 그 당시에는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이 책 찾아봐. 거기 보면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미드라시적 해석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입니다. 랍비들의 교육 방식인데요. 이 탈무드라든지 우리가 이전에 그 유대인들의 그 저작들에 대한 거 살펴봤는데 이 탈무드 같은 데 보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정확한 답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저한테 이거 차 주시면서 이거 뜨거운데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뜨거운 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럼 뭐 좀 식혀서 마시세요 이러든지 뜨거우니까 마시지 마세요 이러든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유대 랍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뜨거운 차의 문제에 대해서 A 랍비는 이렇게 말했고 B 랍비는 이렇게 말했고 C 랍비는 이렇게 말했고 D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끝이에요. 결론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별로 결론 내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은 내줘야지 누가 뭐라 그런 거는 어쨌든 그랬다 치고 그래서 결론은 어떡하란 얘기야 이걸 듣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런 다양한 얘기를 누가 이렇게 말했고 누가 이렇게 말했다 그랬다 그러고 끝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말씀 잘하셨는데 신학교 와서 그게 답답한 게 뭐 리포트를 쓰라고 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네. 책을 읽으면 답을 제시를 한 게 없어요. 그냥 어디서 인용했다. 그러니까 막 답답한. 그런 것들이 이제 책에 따라 저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아주 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뭔가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고 했다라고 인용을 하지만 끝에 가서는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대부분 쓰거든요. 그래야 책이 나오는 거고 논지가 나오는 거지 남의 얘기만 기껏 갖다 쓰고서 자기 결론이 없으면 그건 논문으로 통과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논문 심사할 때 늘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래, 네 얘기는 뭐냐? 너의 결론이 뭐야? 아무개 학자가 뭐라고 그랬고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여기 써놔서 봤는데 네 결론은 뭐야? 네 결론이 없으면 논문 통과를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랬을 때는 인용도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자기의 결론이 있어요. 없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있어요. 못 찾으시는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언약신학을 읽어라 그러면 예. 그 언약신학 그 책 안에 예. 저자는 있는데 뭘 누가 했다 뭐를 했다 이것만
게 핵심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저자가 얘기한 거는 많이 안 들어오고 다른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그 누구죠? 익스포지멘터리라고 송병현 교수라고 그 괜찮은 자료인데 익스포지멘터리라고 해서 설교와 커멘터리를 합쳐놨다라는 해서 그분이 만든 용어예요. 익스포지터리하고 커멘터리를 합쳐서 익스포지멘터리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 책을 보시면 이제 각각의 책들을 다루면서 그 이슈들 쟁점이 되는 것들을 여러 군데서 잘 요약해서 제시를 해줘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 뭐라 그러고 누군 뭐라 그러고. 그런데 그것만 제시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결론을 끝에 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견해에 동의한다든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든지 자기 얘기를 써요. 그냥 나열만 하지는 않아요. 그건 학자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많이 퍼져 있는 호크마 주석이라든가 그랜드 주석이라든가 이런 건 그런 부분이 약해요. 왜냐하면 그게 신학생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주석들을 참고해서 짜집기해서 써놓은 글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자기가 판단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군 뭐라고 그랬고 어딘 뭐라고 돼 있고 어딘 뭐라고 돼 있고 이렇게 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들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들이 있는가를 참조하는 데는 목회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학적으로는 전혀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논문 쓰는 데는 그런 책을 보면은 욕먹어요, 교수님들이. 이게 뭔데 이걸 갖다 썼어 이래요.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과 학적으로 봐야 하는 책은 달라요. 학적으로 보는 책은 그런 결론이 나와 있지 않으면 책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자세히 찾아보시면 뭘 주장하는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예. 처음에 열심히 읽고 막판에 안 읽어서 그런가 잘. 이제 그게 미국 쪽 책하고 유럽 책하고 쪽 책하고 조금 다른데요. 제 기억에는 미국 쪽 책들은 끝에 결론이 나와요. 쭉 얘기하다 쭉 설명하고 끝에 가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돼 있고요. 유럽 책 쪽은 앞쪽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럽 쪽 그 학문의 그 방식 태도와 미국 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긴 그래요. 미국 쪽 책은 주로 이제 단락을 할 때 그 단락 끝에 가면 결론들이 대부분 나와 있고 유럽 쪽 책은 앞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세히 보시면 학자들이 쓴 글은 대부분 자기의 결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답을 주는지를 도대체. 그러니까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어지러워서 못 찾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라서 놀랐다. 왜 놀랐겠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누군 뭐라고 그랬고 누군 뭐라고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결론을 내려주잖아요. 넌 이렇게 들었지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유대적인 배경을 모르면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놀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서도 왜 이걸 14대씩 잘랐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적인 요소를 잘 아시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세 번째로는 페쉐르라고 하는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 신약 당시의 종교적인 그 분파들을 바리새파, 사두개파 요 정도만 이제 얘기하고 열심당도 나와 있고요. 근데 쿰란파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고고학적인 자료들이나 발굴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 쿰란파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에세네파하고 쿰란파가 예전에는 같은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이냐 뭐 이렇게 논의도 됐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그런 입장들이 많고요. 요세푸스의 글에도 보면 이제 쿰란파가 나오고요. 성경 형성사 이런 거 할 때는 쿰란 사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쿰란 사본이 발견되면서 이제 쿰란파의 존재가 더 이제 입증이 되면서 구약 사본 같은 경우는 쿰란 사본이 발견되기 그게
정확히 기억이 제가 숫자에 좀 약해가지고 1700년대인가 1700년대인가 1970년대인가 제가 1970년대쯤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쿰란 동굴이 발견되고 쿰란 사본이 발견됐거든요. 그게 발견되기 전에는 구약 사본 제일 오래된 것이 AD 1300년대께 제일 오래된 사본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사본이 내려온 건가 어떤 건가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쿰란 사본들 가운데는 BC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본들이 나왔어요. 한 300년, 400년, BC 한 3, 400년, 그러니까 1000년 정도 이전 사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본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그런 사본들을 비교해 본 결과 무려 1000년이나 차이가 나지만 내용상의 큰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서공회나 이런 데서 이제 가끔 교회마다 다니면서 성경 번역의 필요성, 뭐 이런 모금하러 다니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 문제가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문제가 많지 않아요. 문제가 몇천 군데나 됩니다. 이러면서 빨리 돈 모아가지고 성경 번역 새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둬도 교리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될 것을 그런데 이렇게 했다거나 아주 사소한 차이들이에요. 중대한 차이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성경 사본들을 필사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서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서기관이 무슨 뜻일까요? 기록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한문 표현으로는 그런데 히브리 표현으로는 숫자를 세는 사람들이에요. 왜 숫자를 세는 사람이냐 하면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보고 써야 되잖아요. 베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는 원본의 첫 번째 줄이 몇 글자인가 세고 내가 베껴 쓴 첫째 줄이 몇 글자인가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베껴 썼는가 잘못 베껴 썼는가를 매번 그런 식으로 숫자를 세서 확인하면서 정확성을 기하면서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히브리 표현이 숫자를 세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정확성을 컴퓨터도 없는 시대인데 시편 같은 데 보면 이상한 기호들이 있어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히브리 성경은 역대하 마지막 장이 끝이거든요. 구약 제일 마지막 책이 역대기예요. 창세기 제일 첫 번째 글자로부터 역대기 제일 마지막 글자까지 할 때 이게 제일 가운데야. 그걸 다 센 거예요. 그걸 다 세가지고 요 단어가 제일 중간에 나오는 글자에 표시를 해놔요. 컴퓨터도 없는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산 자체가 완전 군대식 철저한 거. 군대식인지까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굉장한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서 성경을 필사를 했기 때문에 거의 오류가 없이 내려왔다 이렇게 봐요. 예. 예. 절마다 끝나는 지점에 혼란처럼 이렇게 되고 그런 이제 말하자면 우리 마침표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다. 그리고 이제 패가 붙죠, 보통. 근데 단락 맞췄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쿰란 공동체에 대한, 거기서 나온 그 공동체에 대한 자료들도 있고, 그 당시에 뭐 요세푸스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쓴 기록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 쿰란 공동체는 뭐냐, 원래는 제사장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예루살렘 그 제사장권을 놓고 싸우다가 쫓겨난 거예요. 싸우다가 쫓겨나서 개토를 형성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공동체를 형성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종류의 그 성경 사본들, 또 정경이 아닌 것들의 기록물들, 굉장히 다양한 그 기록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페스에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하박국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하박국을 베껴 쓰면서 거기에 이제 주석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의 뜻은 이렇습니다라고 할 때, 뜻이 이렇다라고 할 때 이 구절의 페스에르는 이렇다 이렇게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페스에르 방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쿰란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이 페스에르라고 하는 성경 해석 방법을 보면 거기 21페이지 세 번째 단락 보시면 페스에르의 특징은 다 아래와 같다 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가 이겁니다. 성경 해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쿰란 공동체의 지도자를 의의 교사, Teacher of Righteousness 이렇게 불렀거든요. 의의 교사만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했고요. 두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가 살고, 그러니까 그들 표현으로는 종말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종말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그러니까 창세기 기록도 지금 우리와 우리 시대를 위한 말씀이고, 잠언도 지금 우리 시대,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적용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기는 한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게 적용으로 본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석으로 볼 때는 문제가 좀 커집니다. 예. 이들은 적용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하박국 위에서 넷째 줄 보시면 첫 번째 단락이요. 하박국 1장 4절에 나오는 의인은 쿰란 공동체의 의의 교사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왜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힙니까? 그럴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보잖아요. 보편적인 악인과 보편적인 의인. 그런데 쿰란 공동체는 그거를 자기들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악인들의 핍박을 받는 의인은 우리 쿰란 공동체의 지도자 그분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마치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문선명인가 그쪽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을 자기네 사람들한테 적용시키잖아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아들한테 적용을 시키듯이, 예, 그렇게 시키듯이 쿰란 공동체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얘기인 거예요. 자기들 얘기인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의인은 의의 교사고 의인을 둘러싼 악인은 자기들을 내쫓고 예루살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악한 제사장이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나쁜 놈들이다. 그리고 1장 6절에 나오는 갈대아 사람 또는 바벨론 사람은 지금 이 시대는 갈대아 바벨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로마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현재화해요. 모든 성경의 기록을 해석하면서 현재화시키고 자기들 얘기로 만들어버려요. 이렇게까지 하면 사실은 이거는 해석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무조건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참 말도 안 된다. 기가 막히네 할 만한 그런 해석들이 꽤 많이 나오고요. 그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만 아니라 이건 유대인들이 전반적으로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과거에 그렇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대 행해지는 큐티도 좀 위험성이 있다고 봐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큐티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큐티를 가장 쉽게 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어진 본문을 읽고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구절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자기 마음에 와닿는 걸 자기 마음대로 풀어요. 그리고 본문의 의미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상황에 적용시켜서 그걸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본문에 대한 해석이 틀렸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은혜 받았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 그건 순전히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강해지다 보면 목사님이 가르쳐도 목사님이 그런 건 목사님 생각에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볼 거예요. 이래요. 그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신학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면 결국 거기서 한 단계만 건너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해석할 때 늘 강조하지만 아날로기아 스크립투라, 아날로기아 피데, 아날로기아 스크립투라는 한 본문에 대한 해석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문이 비록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본문을 보니까 율법을 지키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어도 그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도 구원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요? 성경 전체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아날로기아 피데는 신앙의 유비라고 하는데 성경이 가르침을 주제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신학의 가르침과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예.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는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전체에 그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건 맞는데 저희들이 구역 예배를 드린다든가 어떤 이제 모임을 갖는다다 할 때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가정 예배를 예를 들어 드리는데 성경 전체를 모르니까 그냥 예를 들어 잠언서를 같이 읽고 한 장을 그냥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딱 떠오르는 자기만이 은혜로운 거를 구절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이 꼭 성경에서 그 메시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이 삶 속에서 뭐 지혜를 얻어라 그러면 아우 요즘 지혜가 부족한데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나누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 일단은 그런 나눔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어렵기만 하고 의미를 알 수 없게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어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게 아닌 한도 내에서는 그냥 우리가 쉽게 읽고 그냥 이 페셔트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냥 평이한 의미. 그냥 딱 읽었을 때 이거 이거구나. 우리가 신문을 읽을 때도 읽으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듯이 성경을 읽을 때도 뭐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지혜를 배워라 이렇게 하면 그거 굳이 막 목사님이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에서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거기에 근거해서 뭔가 교리적인 주장을 한다거나 그것을 원리화시켜서 누구나 다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할 때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목사님에게 확인을 받던가, 그러니까 이제 뭐 주석 같은 걸 이제 추천 받으셔서 보수 정통적으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 놓은 주석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NIC 같은 경우 괜찮거든요. NIC가 아니고 NBC 뉴 바이블 커멘터리라고 해서 지금 그 IVP인가에서 21세기 버전으로 2권인가로 번역돼 나온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건전하거든요. 성경 전체를 다 다루고 있기도 하고 NBC 새 성경 주석인가 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뉴 바이블 커멘터리라고 해서. 그래서 그 정도를 갖춰놓고 참고하시면 물론 구절마다 다 나오지는 않아요. 한 권에 다 넣다 보니까. 예, 근데 전반적으로 보수적이고 건전한 주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그러니까 큐티 할 때도 큐티 교재가 있으면 먼저 본문을 읽고 내가 묵상한 다음에
거기 설명을 읽어보는 게 좋아요. 내 생각이 맞나, 내 해석이 맞는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알려진 분들이 쓴 그 일반적인 그 기준에 맞춰서 여기서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선 그거 틀렸다 그러네. 그럼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그걸 계속 고집하면 안 돼요. 어쨌든 성경과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교훈을 할 때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지 당신이 뭐라 그러든 그건 신학자들이나 하는 얘기고 목사들이나 하는 얘기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되면 가르침을 받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아요.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예. 뭐 구역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구역장들 대부분 교육을 받잖아요. 구역장 교육 받은 것 안에서 나누시면 돼요. 거기에 너무 이제 자기 생각을 너무 덧붙이지 않고 하면 괜찮죠. 예. 그래서 여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하박국 1장 5절에 대한 해석 열국과 믿지 아니하리라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개 나오죠. 여기 열국은 첫 번째로 거짓 제사장들과 함께 했던 진실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 믿지 아니하리라는 그들이 쿰란 공동체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첫 번째로 해석을 하고 두 번째로는 열국은 새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즉 쿰란 공동체에 들어왔다가 중간에 배신하고 나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보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 때의 종말에 신실하지 않을 이제 미래형이죠. 않을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본문을 2개, 3개 막 그 이상으로 의미를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석으로 되고 그다음에 뭐 폭력적인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본문에 폭력적이다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도 이 쿰란 공동체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들이 미래에 그들은 폭력적인 사람들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이유는 거기 놀란다라고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타마고요. 타마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이 아라츠라는 단어인데 이 아라츠라는 단어의 중간에 알파벳 하나 요드를 넣어서 아리츠 이렇게 읽으면 폭력이 돼요. 그래서 아니 본문에는 타마인데 그거를 동의어를 갖다 놓고 동의어도 그대로 쓴 게 아니고 거기 또 다른 알파벳을 넣어서 다른 단어를 만들어 놓고 그 단어를 이 본문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게 어떻게 가능해? 이럴 수 있는데 쿰란 공동체에서는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요? 의의 교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의의 교사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에서 우리 교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아주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쿰란 공동체를 이단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이런 방식의 해석이 굉장히 일반적이었고 유행하고 있었다. 예. 하는 것들은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교부들에 대한 내용들도 배우겠지만 이 교부들의 성경 해석들 가운데서도 참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시대의 흐름이에요.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기독교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얘기할 때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를 하실 때 구약은 계시의 여명기, 이제 해가 막 뜨기 시작했어요. 그 계시를 받아들일 대상인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아직 어린 아이 수준이에요. 이제 유치부 아이들한테 미분적분 얘기하면 듣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에 맞게 수준을 낮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춰서 얘기하고 좀 크면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고 아주 장성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들을 사용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하겠죠. 그것처럼 교회 역사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 역사가 흘러온다고 할 때 이 교부들 시대는 아주 초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거의 말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역사를 흘러서 교리에 대한 부분들도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중간에 막 싸우면서 정리된 게 우리한테 넘어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사 배우셨나요? 초대교회사 아직 안 배우셨나요? 사도행전만 전체. 교회사 과목 중에서 초대교회사라는 과목이 있는데 초대교회사 아직 안 배우셨나 보네. 초대교회사를 배우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오타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헬라어 알파벳 중에 영어 I에 해당되는 게 이오타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 기독론 배우면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건데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은 교리사 해갖고 교회사랑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떤 논쟁이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냐 하나님이냐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본성과 관련해서 그게 유사본질, 동일본질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호모 우시오스. 호모는 같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요즘도 동성애할 때 남자 이렇게 하면 호모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헬라어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호모가 같다는 뜻이에요. 종류가 같은데 서로 다른 종류가 남자하고 여자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남자하고 남자가 종류가 같은데 사랑하니까 이 호모, 그게 호모거든요. 그다음에 우시아는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모 우시아, 호모 우시오스 하면 동일 본질, 본질적으로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다. 동일 본질. 그런데 호모하고 우시아 사이에 이오타 하나를 넣으면 호모 이우시아가 돼요. 그러면 유사 본질이 돼요. 본질이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비슷한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것 가지고 300년을 싸웠어요. 유사 본질이냐 동일 본질이냐. 그러면서 결국 결론은 동일 본질로 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 뻔한 얘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그럼 뭐예요? 근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교회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똑같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지금 변호사님 얘기하신 거 이거 이단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걸 이단이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한 게 아직 계시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생각이 아직 덜 깨인 거예요. 생각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그들의 위치, 그들의 시대에서 정말 이 표현이 좀 그렇게 하네. 박 터지게 싸워서 몇백 년씩 싸워가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는 정말 손가락에 물 하나 안 묻히고 그냥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너무나 그게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교부들의 해석이나 또 이 유대인들의 해석이 좀 이건 말도 안 돼 순 엉터리네 이렇게 보여도 그 당시에는 또 그게 상한선이 그거였다라는 거죠. 그거 이상으로는 못 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사람이 우리 시대에 왔다면 자동차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자동차라고 얘기할까요? 말이라고 그러겠죠. 또는 뭐 말도 안 매달아놨는데 마차가 혼자 움직여 이러겠죠. 그걸 갖고 저거 멍청한 거 이럽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의 한계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죠. 비행기 보면 뭐라 그러세요? 새가 날아다닌다고 그러지 그걸 비행기라고 그러겠어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교회 역사 속에 초기 단계에 있던 사람들도 그 자기의 한계 속에서 그걸 다루다 보니까 자꾸 싸우다 보니까 그 한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더 넓어지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그게 발전되고 우리는 너무 완전히 날로 먹는 거예요. 거저 먹는 거예요. 근데 거저 먹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 바보들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천재예요. 근데 자기 시대의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아웅다웅하고 싸우니까 우리가 볼 땐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쿰란 시대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는 에이 그게 뭐야 그러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오 이랬을 거예요.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지? 이래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예수님 해석에서도 보겠지만 여러분들 그거 이해하십니까? 이따가 안 하면 되니까.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7형제 얘기하면서 다 아들 없이 죽어서 형제마다 다 결혼했는데 부활한다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경을 읽지 못했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이해가 되세요?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랑 무슨 상관인데? 지금 우리 입장에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해석이에요. 수학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은혜로는 오는 것 같아요. 설명은 어. 못해도. 그거는 전도사님이 믿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고요. 논리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그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이랬거든요. 더 이상 말할 게 최고예요, 최고. 왜? 그 당시에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방식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욥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하늘에 우박 창고가 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늘에 우박 창고가 있어서 그 우박 창고 열어서 우박이 내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욥이 바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당시 욥은 아브라함과 모세 중간 시대 어디에쯤 살아요. 정확한 연대가 나오지 않는데 그 나오는 내용들에 의하면 모세 시대 이전이에요. 아브라함 이후 모세 시대 이전 시대인데 그 당시에 그 세계관 사고 체계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거를 바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 시대에 사셨다면 그런 방식으로 부활을 입증하지 않으셨겠죠. 다르게 하셨겠죠. 근데 그 시대에 사셨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납득이 되는 방식으로 그 시대에 모두가 이해하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입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요거를 좀 끝내야 그 뒤에 것들이 좀 분량이 많아서, 풍유적 해석은 이제 교부 시대 가서도 더 할 거고, 앞에서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본문 문자가 얘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뒤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숨겨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추적하려고 하는, 여기 필로대에서 뒤에 다시 나오지만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풍유적 해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었다. 문자적인 의미가 하나님 말씀과 부합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 한 진술이 다른 본문의 진술과 모순될 때, 기록 자체가 풍유적 해석을 요할 때, 표현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단어가 있을 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반복될 때, 한 표현이 다양하게 묘사될 때, 동의어들이 사용될 때, 단어 유희가 가능할 때, 숫자나 시제에 어떤 비정상적인 것이 있을 때, 상징적 묘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문자적인으로만 이해할 때는 해석이 안 될 때 그 뒤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고 하는 거고요.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타 항목인데요. 그 이후로 13세기 신비주의 정도 가면 성경 해석에 아주 기괴한 방식들이 나옵니다. 게마트리아는 숫자의 조합이 동일한 단어들과 비교함으로 보다 깊은 의미를 얻기 위해서 계산한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다윗 14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숫자로 해갖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노트리콘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쪼개는 거예요. 단어를 쪼개거나 합치거나,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아는 김경렬 교수라고 하는 분은 파자 해석, 합자 해석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자 해석 아마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문에 나타난 성경, 그래서 배 선자는 배에 8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다. 노아 홍수를 드러내준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 보셨을 텐데 한자에 있는 내용을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그 뜻을 하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예를 든 토라 포션 같은 데서는 무슨 얘기하냐면 베레시트를 쪼개요. 그러면서 베레시트 하면서 끝에가 타브가 나오거든요. 이 타브가 히브리 알파벳의 제일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제일 끝에 타브가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에는 종말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파자 해석이에요. 그냥 베레시트는 태초에지 거기에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 타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게 파자 해석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알렙 같은 경우 황소 머리를 가지고 만든 건데 엘 하나님 할 때 알렙이 들어가니까 알렙이 들어가는 모든 문자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이것도 파자 해석이에요. 이게 유대적인 해석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노트리콘이에요. 그 다음에 테무라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철자를 사용해서 단어 앞뒤를 바꿔서 다른 단어로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얘기하기 쉽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소드해서 신비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의 해석 같은 경우는 참 지금 시각에서 볼 때는 불건전하다라고 해야 될 만큼 문제가 되는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통찰력이 대단한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현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해석들 가운데도 이런 방식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